이정원 선교사는 우리 교회 또 출신이시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나가기 위해서 국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기회가 잘 맞아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아가시고 주의 은혜로 붙드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깝깝한 게 싫어가지고. 요즘 코로나 시대로 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많이 발달되었고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또 오늘 갑자기 또 소식도 몇 개 저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또 듣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코로나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지금 시대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진 않았죠. 주께서 오시는 때가 가깝다고 말은 하지만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 주의 때가 가까운 걸 너무 가까이 왔구나 말은 하고 있지만 또 아직 때가 아닌 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슨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 고민하지 않으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예측도 못했는데 와서 팬데믹으로 그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여기는 죽어나가고 이 방법도 없고 지금은 뭐 백신을 만들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언제 예방할지 접종을 할지도 모르고 이게 아직도 이 마스크를 못 벗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시니까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신은 하지만 그래도 인생인지라 아까 기도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두시고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또 소망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당에 섰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연단하는 때가 있다고 하죠. 불시험으로. 근데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생각도 안 하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공산권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뭐 무슬림권도 아니고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이 나라가 갑자기 공공성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교회를 예배가 드린다고 하면 벌금 얼마를 내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카타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숨어 들어갔던 곳입니다. 로마 핍박시대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북한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분방한 이 나라에서 도대체 왜 예배를 못 드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찌 보면 공공성이라는 시대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임재성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동참하라. 아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무슨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의 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라보아야 할 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멸망의 때인 것은 정확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멸망의 때에 두 가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멸망이 가까워 갔지만 지금 멸망의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길은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므낫세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멸망의 때, 유다가 멸망하던 그때에 항상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서 너희 때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서 이 유다의 위를 패하지 않겠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요? 그는 그 인생살이에서 이상한 때를 만났습니다. 항상 만나고 다녔죠. 고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가 보낸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쫓겨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순간순간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것 때문에 내가 사울을 치지 못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살았던 그 상황마다 고난이 없던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걸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았다는 거죠. 물론 다윗도 실수는 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기도 했고요. 버젓이 살아있는 남편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하면 다윗으로 인하여서 유다를 패하지 않겠다. 멸망의 때를 얘가 유보하겠다. 늦추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요. 므낫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히스기야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히스기야.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다윗의 위를 패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히스기야가 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때가 12살이었거든요. 15년 연장한 그 기간에 애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면 15년 어간에 애가 생겨서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자손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의 위를 패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참 가슴이 답답한 게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살 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역대기의 기록은 그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과의 전쟁도 준비하고요, 기욤 윗셈을 막아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물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람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없이는 못 살아요. 다른 거 없이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살거든요. 기온 윗셈을 삼아서 수를 만들 만큼 평화의 때를 유지하고 엄청나게 부를 누렸던 시대라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했을까요? 므낫세가 나왔는데 므낫세를 어떻게 키웠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므낫세의 행실을 보면 히스기야의 15년의 세월이 어땠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부를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죠.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가 어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팼던 우상 숭배와 산당들을 다 회복시킨 게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유다 멸망을 앞당기고 유다의 멸망의 때를 다 보면 므낫세 다음에 다른 왕들도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로 인하여 그 세대에는 주지 않지만 그를 먼저 불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유다의 멸망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했던 왕들마다 다 불러가 버렸어요. 요절을 했어요. 므낫세 때문에요. 그리고는 성경에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유다가 멸망하는 걸로 나옵니다. 멸망의 길은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를 원하는 그 삶들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세대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어요. 근데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한 한 왕 때문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요절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엔 그렇게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려워 힘들어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었던 그 현장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영, 이거는 좀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재림 때를 기약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을 쓰냐면요. 베드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현장마다 있었습니다. 어느 현장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죽음을 준비하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현장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영광의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영광의 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현장에서 변화산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보았죠.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주의 부활의 때를 주의 영광의 때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영을 바라보았던 거죠. 이 두 가지 영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그 부활의 역사와
그 부활의 역사를 위한 고난의 때를 함께 동참해야 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결국 심판과 그 부활을 영광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되 현장성 있는 현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오늘 제가 전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멸망의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므낫세와 같이 정말 고난의 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세대를 향한 열망과 열심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득을 쫓아가다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영광의 영을 거스리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세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가 기억납니다. 배 목사님 계실 때 항상 다니면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세월도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릉도가 지금은 벽이 없어졌지만 담벼락 넘고 하다가 한장로님한테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기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 추억들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 추억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사람들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영도 총구석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기 나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IT에서 보낸 세월은 한 8년간의 세월이 횟수로는 9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남항동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판자촌도 있었고요. 깡철 집도 봐왔고요. 그런 세월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데가 IT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잊지 않고 외칠 수 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IT가 이 모양 이 꼬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누가 알겠는가?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터전이 될 줄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면서 살다가 보니까요, 참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쫓겨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2019년 때 한번 와서 보고할 때처럼 총기강도 만나서 나왔잖아요. 갑자기 나온 그 순간에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그것들 기쁨으로 이때까지 감당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아왔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됩니까? 더 잘해야죠. 더 놀랍게 바뀌어야죠.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내가 봐야지요. 근데 왜 쫓아내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원아, 교회가 뭐야? 이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교회가 뭐야?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누가 책임질까? 누가 책임질까? 그야 주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가 왜 교회가 작니 크니 연약하니 부족하니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니? 네가 나의 수준과 능력과 수준을 정할 수 있어? 한마디로 깨갱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맞느냐? 살아계신 것 맞느냐? 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전도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한 1년의 과정을 제가 쭉 짚어보니까 이양하고 나와야 되게끔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수준이요. 수준 아직도 베이비입니다. 막 젖도 못된 것 같이 보이는 수준입니다. 솔직히요. 경제적 자립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실제로는. 우리 전도사 신학을 아직 마친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개척하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수준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게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성장했을까요? 초창기 때 우리 한국도 영수가 많았잖아요. 신학도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 목사라고 불릴 건덕지가 없던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한 거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게 지금 한국교회를 있게 한 거죠. IT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걸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직 영수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수나 된 그 사람한테 교회를 훌쩍 맡기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솔로몬을 향해서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세월 동안 그가 꿈꿔왔던 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으면 안 될까요? 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좀 볼 수 없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윗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것을 꿈꾸며 그는 끊임없이 주 앞에 준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대 가운데 멸망의 길들이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IT 교회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행하실 것이죠. 영광의 영이, 제게도 있던 영광의 영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고요. 제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그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왜 이 확신을 가집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가 본 경험 가운데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떠했는지 그는 경험했습니다.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그 인생의 길들 가운데 지금 이 기록을 하는 편지를 쓰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를 다스려 오고 그 세대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는 확신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한 확신으로 써내려간 서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므낫세의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함으로 해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멸망의 길로 완전히 가버린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는 어찌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힘든 시대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못 모인 지도 꽤 됐고요. 우리 예배도 못 드린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최근 들어서 어찌 보면 더 예배드리기 편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옛날에는요, 모여야 예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지금 시대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일 수 없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은 더 활발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더 파워풀하게, 더 영향력 있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찾아가면 되잖아요.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낼 얘기가 뭐 5명 이상 모이면 그럼 3명 모이지요. 4명 모이지요.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참 놀라운 경험을 해봅니다. 이양하고 와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듣습니다. 옛날 같으면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전사가 연락을 해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감동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해요.
저 있을 때는 60명, 뭐, 이래 40명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했는데, 목사님, 지금은 기본 80명이에요. 더 잘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없었을까요? 아직도 코로나에서 못 모이게 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 찾아다니고요. 예배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제 앞에. 쪽팔리게요. 제가 쪽팔리게. 더 잘 모이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그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때가 아니거든. 근데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저요, 지금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몸이 안 좋으셔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카톡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가지고 지금은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하면 복잡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모르니까 그냥 카카오톡을 하니까 그건 또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톡 해놓고는 매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 못 나가시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계속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정말 저한테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를 통해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들이 아프신데 찾아뵙지는 못해도 같이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이것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불평하고 있겠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들처럼 그런 날이 지금은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거 끝났다고 하는데 또 다른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다른 방향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비시킨 겁니다. 준비하고 주의 때를 예배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자 치욕을 당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쓴다면,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주께서 함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생각의 폭도를 좀 넓히십시오. 지금은 영도에 있어도 IT를 꿈꿀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들을 열어주신 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도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주의 꿈을 꾸고 다윗과 같이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생애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죠. 그 기회들을 찾아내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풍조에 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모든 걸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 수준으로 지금 올리시는 방편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같은 시점에서 같이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영광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주의 사람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동일하게 꿈꾸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삼릉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와 은혜로 붙드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대의 풍조에 밀려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해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의 역사는 더욱더 크고 더욱더 귀하고 이 시대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혜를 구하여서 다윗과 같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삼령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한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